사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키운 확고함을 가져가지만 또 주님이 제시하는 지점에서 확고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린 언제나 교만함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롬팔이팔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날인데요. 오늘 귀한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김일환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교만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우리 김일환 목사님은 그 전에 혼자, 무명, 관계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교만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번째 책 교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회자 김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만이라고 내셨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타락. 네. 저는 그 부제를 들으면서 딱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만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하게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되게 여러 가지의 의미로 타락의 지점이 있겠지만 결국 한 사람이 가지지 못할 부분들을 갖는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은밀하게 탐닉하고 또 그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떨 때는 믿음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품는지는 나를 규정하고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쭐대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척하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소망으로 표현될지 나를 무너뜨리는 타락으로 표현될지 한번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가장 먼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건 교만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게 사전으로 보게 되면 뭔가 우쭐대다, 그 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있는 척을 하다, 그리고 세게 말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관용어로 다 표현이 돼요. 그런데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가압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휘페라나 파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원된 의미가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자부심, 탁월함, 위엄, 아름다움인데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교만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점에서 부패될 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거, 내가 탁월했던 거, 내가 위엄 있게 생각했던 지점들, 그것들이 타락할 때 그것들의 아름다움이 이제 희미해지고 없어질 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는 내가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까지 남들에게 아픔이 되고 있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남들에게 혹은 폭력이 되고 있고 혹은 내가 위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들을 눌러내리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한 기준인 거죠. 나 하나로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만은 또 타인의 기준적인 평가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으로 교만을 딱 두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교만 위험수에 있는지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도를 부르실 때 그 한 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그 만약 이프절 대니아를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그 자기 부인이라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확신, 예수를 따라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확정적인 것들, 자기가 세워놓은 것들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부인되어지는 지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지점도 필요하지만 신앙으로서 내가 세웠던 지점을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지점도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 하나랑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회심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걸 3번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 이런 말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갔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여태까지 세웠던 거, 네가 추구하고 가려고 했던 거, 네가 확고하게 갔던 스스로 매는 띠를 띠고 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에게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완벽한 자기 부인이라는 지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고 자기가 유연해지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지점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새로운 지점. 사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키운 확고함을 가져가지만 또 주님이 제시하는 지점에서 확고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린 언제나 교만함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만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그대가 교만이라는 타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면 마지막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원 안에 들어선 그대에게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설 수 없는 모든 길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멸망은 결국 그대의 존재까지 멸종시킨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걸 인지했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겸손이라는 건 연기할 수도 있고 가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쉬운 부분. 저는 오히려 교만의 반대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교만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지점과 새로운 명령을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역자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이에요. 늘 남에게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매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번 다르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제 교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탈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유연함과 자기 부인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깊게 느끼는 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루는 정말 똑같을까? 우리에게 주인 하루가 요즘 뭐 인문학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되게 굉장히 밀고 있는 건 뭐 미러클 모닝 막 이래가지고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루틴화하고 또 뭐 워라벨 이래가지고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균형감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모든 날들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루틴화하고 워라벨을 챙겨야 되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제 진짜의 진지한 신앙 고백을 보고 성경을 봐도 모든 날은 다르고 정말 다르다. 매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게 히브리 개념으로 요미거든요. 날인데 그 날이 한 날 한 날이 같지 않고 매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천국이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방향을 표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어떤 새 날은 내가 가기도 하지만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매일이 똑같다 그래서 소망을 갖지 않고 특별히 더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교만한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다. 오늘 나에게 준 날도 새날이다. 그러니까 그 새날을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교만한 거예요. 새날을 받아들이면 더 유연해야 되고 더 내가 변해야 되고 맞습니다. 자기가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보면서 되게 독특한 단어를 봤어요. 관점의 주어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런 글이 있어요. 그대가 모든 상황의 주어라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 지점에서 시작된 교만은 무섭게 인간의 판단력, 의지력, 지성, 감성을 점령합니다. 결국 마구잡이로 해석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하죠.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관점의 주어,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깊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관점의 주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판단과 판단력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좋지 않으면 그냥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이런 거죠. 과연 우리는 객관적일 수 있는 건가?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관점의 주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나만의 시선으로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건 맞아라고 하는 확고한 것들, 그럴 때 개인은 절대 성장 못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나쁘게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피해가 망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늘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남을 나쁘게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습관화가 되는 순간부터 결국 교만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맞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가장 게으른 거고 내가 가장 편협한 거고 내가 가장 연약한 거였죠. 그런 부분에서 관점의 주어를 놓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게 분쇄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점의 주어를 놓으려면 네.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책에서 아주 깊게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다라는 건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 그리고 내가 오늘 마주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한 끼의 식사와 커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늘 새로운 지점을 향한 인도와 아름다움과 풍요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들을 믿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악인이다, 나쁘다, 악하다, 나에게 해롭다로 규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을 주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 법을 어긴 내가 악한 건데 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지점에서 그 의미가 탄생할 때 제일 중요한 지점은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공동체, 내 옆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건가. 이 지점부터가 참된 신앙함의 의미들이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자기를 확고하게 하고 강화하는 지점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서로 마지막에 발을 씻기면서 했었던 유언들, 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 의미들에 대해서 깊게 보려면 제가 쓴 관계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관계라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던 목사님의 최고의 교만 무엇입니까? 있어요. 저는 육체 노동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하도 건강해서 알바를 막 두세 개씩 하고 계속 일을 했었던 거죠. 계속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하면 겸손해져요. 육체를 쓰게 되면 단순해지고, 또 그런 지점들이 새로운 느낌의 행복을 주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교만함은 되게 자기 무덤 파기고 너무 의외의 지점인데, 더 이상 몸을 쓰기 싫어하는 모든 표현력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간사, 또 저희 직원, 이런 친구들에게 커피 좀 한 잔 갖다 줘, 또 이것 좀 해줘, 안 그래도 돼요. 이것 좀 치우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못하겠어,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참 교만해졌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내가 해서 더 아름다운 지점도 있어요. 물론 일부러 시키려고 귀찮아서 그런 지점은 아니에요. 또 공동체에서 질서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지점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몸을 쓰기 싫어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교만하구나 라를 느낍니다. 이건 즉 개인적이에요. 더 이상 내가 뭔가 몸을 쓰던 사람이 몸을 안 쓰기 시작할 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심지어 이게 제 아내에게도 제 딸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소한테도 핸드폰 갖고 와봐. 이제 너 움직일 수 있잖아. 지금 웃으시는데. 그래서 막 아이들을 막 시킬 때 내가 참 교만하구나,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 네.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네. 그때 이제
무슨 행동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지점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지점 같아요. 그걸 느끼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육체적 변화가 있어요. 저는 제자도도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당시 랍비와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움직이고 걸어가게 하고 이동하게 하거든요.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바라보는 지점, 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정말 변화하고 내 육체가 움직이고 내 생각을 깨고 새롭게 행동하는가. 그게 내가 진짜로 이걸 깨닫고 반성하는, 교만을 깨닫고 반성하는지 안 반성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많죠. 근데 변화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으면 그거에 이제까지 교만한 행동과 생각이 진짜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네. 결국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지, 나에게 매번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거와 또 연계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 글이 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당연한 신앙의 방향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차원과 하나님을 닮고 싶은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랑은 또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를 할 때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한 준비인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준비인지 이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어느 지점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나는 어떤 걸 욕망하는지가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중요한 기준은 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면 가장 나는 빨리 변화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무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인터뷰를 썼는데 무명의 시절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막히는 것 같고 어려운 지점 같고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딱 하나만 변해요. 그게 뭐냐면 무명의 시절 때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날렵함이 가장 무명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럼 그 지점에 있어서 날마다 내가 치고 들어가고 해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치고 들어가고 이런 변화를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처럼만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고 높아지고 싶은 거고 그런 지점들이 삶의 주어를 이루고 삶의 속력을 이룰 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망가뜨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도 연구를 하면서 느껴지는 지점은 과연 오늘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건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건가? 나는 정말로 그런 구도자로서 살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제어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고 믿음으로 어느 지점에 이르는 연습들은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런데 무언가를 믿음으로 얻는 차원 말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타락하고 어떤 괴로워하는 그런 자아상, 양심, 깨끗함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점들이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아름다운 청화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나는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죠. 저도 요즘에 많이 책을 쓰고 또 연구를 하면서 느꼈어요. 나는 그러면 변화하려고 하는가? 나는 노력하는가? 근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신앙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지점으로 계속 가고 움직이고 유연해지고 낮아지고 연대하고 화합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교만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 교만에서 벗어나려는 목사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혹시 있으세요? 육체를 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안 해도 되고 받아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사회적 지위와 자리에서. 근데 그걸 한 번쯤은 또 내려놓고 유연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약 자가용이 있다. 그럼 그걸 내려놓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잠깐만 내려놔도 내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와 사랑과 응원과 지지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칠 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치시는데 전 특별히 건강을 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해야 교만하거든요. 여기 내용 가운데 또 이렇게 재밌는 글이 있어요. 어떤 것이 부패하고 상하고 변질되는 걸까요? 5가지 결과론입니다. 첫 번째는 낮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림입니다. 세 번째는 왜곡입니다. 네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입니다. 그것이 극악스러운 교만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낮은 교만. 뭐죠? 낮은 교만?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혹은 자신의 위치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낮는다고 해서 겸손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으로 아닐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잘할 텐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내 관점에서 그렇게 확고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낮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모든 높아져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태도들이죠. 실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 같은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왜 이 지점에 있냐?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점에 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겸손했었고 훨씬 더 일을 잘했고 훨씬 더 성실했었고 훨씬 더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절대 인정을 못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비판하거나 도망가는 거죠. 낮은 교만이라는 건 내 뷰에서 높아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얼굴. 네. 얼굴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 얼굴을 잘생긴 사람은 겸손하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뭐 교만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잠언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교만을 얼굴의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눈, 교만한 표정, 교만한 소리, 교만한 얼굴. 그런 지점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잠언을 연구하게 되면 되게 아름다운 신학이 있는데요. 그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나왔는데 결국 그가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과 어떤 말과 어떤 얼굴로서 자기가 무엇을 품고 섬기고 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기하고 속이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기자가 아닌 이상 자기 표정에 대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지점을 어떻게 승화할까? 원리론적으로 이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나오는 그 특유의 표정들과 얼굴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잠언은 동일하게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될 때 인간의 얼굴로서 표현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글 중에 하나인데, 교만의 정점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들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정점은 오만한 태도를 흡입시킵니다. 오만한 인간은 인간의 편에서 말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차원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도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생뚱맞은 시간과 방법과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정말 환영할 수 있는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걸어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태도할 때 내 안에 확고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제 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방법은 네. 어떻게 받으세요? 결국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직면하게 해요. 결국 내가 부인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결국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게 뭔지. 근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편의 고백처럼 언어가 없어도 말씀하시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웅장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차원은 되게 확신적인 거예요. 저에게는 확신적으로 주세요. 이거다. 이걸 언어로서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신적으로 딱 주세요. 근데 그 대부분이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것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것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것들. 가장 뜨끈뜨끈한 예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그게 교회 개척이에요. 그리고 설교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을 뭐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자랑하면 설교 대회에서 거의 항상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설교는 조금 쓰겠죠. 그래서 대충 준비하고 싶어요. 근데 매주의 설교가 가장 어려운 유혹이고 힘든 지점이에요.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원고를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는 성령께서 임의대로 말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설교자는 제가 볼 때 정말로 한 주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정제되어서 설교를 쓰는 거예요. 완고의 형태로.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라는 건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1분을 준비하고도 10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10시간을 준비하고도 1분밖에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이 과정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에게 이 지점은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에요. 대충 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래서 아는 걸 표현해 주는 걸로 설교로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매주 설교를 쓰는데 제가 꼭 21시간 정도씩 원고를 써요. 2박 3일. 그렇게 준비하면 설교 때 원고 안 보고 거의 그냥 눈과 눈을 그리고 맞닥뜨면서 얘기하시겠네요. 무조건 암기해요. 원고를 네, 보긴 보지만. 하는데 암기를 하고 있고 암기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요. 네. 또 하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개척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다가 순종하고 했던 거죠. 우리 목사님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피풀 TV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목사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와 있을 테니까요. 아주 단단합니다.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넌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가 누구로 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정의하는 존재로 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는데 존재로 대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로로 규정되지 않게 피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면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뭐라고 정의하실 것 같으세요? 교만. 그것도 맞아요. 네.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쓸 수 있죠. 가장 많이 고민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솔로몬한테 했던 말씀처럼 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하고 하신다면 저는 정말로 딱 3가지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제 모든 인생과 이름과 시간과 공간을 다 갈아 넣어서 늘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고. 잠깐만 여기서 교회 이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본 교회요. 우리가 본 교회. 교회? 우리가 본 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네. 우리가 본 교회.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이름으로 쓴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고 찾을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찾으니까. 신앙은 교회로서 규정되고 교회는 신앙을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봤었던 교회는 결국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교회는 또 우리가 그리워할 교회이기에 우리가 본이라고 썼고 제가 작가답게 언어 유희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본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본 교회, 우리가 뼈가 되다. 그래서
뼈가 되는 본 교회. 교회가 지금 어디 지역에 있죠? 영등포 신길동에 있어요. 신길동에. 그 검색하면 교회가 무슨 홈페이지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있죠. 예, 또 저희가 밑에다가 주소도 넣어주겠습니다. 두 네.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건 되게 진짜 더 과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기독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언제나 꿈꾸는 건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신앙서적을 좀 잘 쓰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제 이름을 높이고 알리고 전혀 이건 진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관한 공공적 가치에 관한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나라 지금 2025년도에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2000년도 초반과 1990년도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 책들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경건의 수단에 신앙서적을 항상 포함을 시켰어요. 신앙서적을 읽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데 요즘은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좋은 작가가 다 사라지는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좋은 책을 제가 쓸 수 있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다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멋진 차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적 가치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쑥스럽지만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글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데 설교자는 왜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모두의 것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는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한 교회 가운데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겠죠? 저는 정말로 소원하는 게 저의 설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꿈을 꾸고 위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로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한번 자웅을 겨룰 수 있을 만큼의 설교자로서 성장하기도 좀 소원해 봅니다. 이제 쑥스럽지만 제 소원입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교만이라는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뭘까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면 거짓은 쉬워요. 그런데 거짓말로 얻는 게 없어요. 또 잘 생각해보면 교만함은 힘의 표현과 포장 같아요. 그런데 교만함으로 얻는 게 없어요. 거짓과 교만으로 얻는 게 없다면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정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 정말 그 지점에 있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쓴 교만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깊게 적혀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긴 시간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녹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작은 시간들이 무언가를 표현하기엔 굉장히 작은 시간이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책이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그리고 또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또 이 규장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